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아야죠.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제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안 보이지만 앞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주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이제 한 달 좀 넘게 우리가 못 봤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마음이 생긴다면 또 여기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 율동 같이 신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같이 찬양하도록 해요. 사랑해요. 우리 이어서 또 에브리바디샷 신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샷 우리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 찬양해 에브리바디 댄스 우리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함께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One, two, three, everybody shout. 우리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Hey, hey. Hey, hey.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약한 자를 쓰시는 주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One, two, three, everybody shout. 우리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Hey, hey. Hey, hey. 네, 우리 친구들 신나죠? 바로 이어서 또 윗댄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댄스, 윗댄스. 울라울라울라라 윗댄스, 윗댄스. 모두 함께 헤이호 윗댄스, 윗댄스. 울라울라울라라 윗댄스, 윗댄스. 모두 함께 헤이호. 왕을 맞이하며 기뻐 춤을 추자 오예 오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오예 오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몸 목숨 뜻 다해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Praise God, 내 맘에 누군가를 Praise God,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를 찬양해 윗댄스 윗댄스 울라울라울라라 윗댄스 윗댄스 울라울라울라 윗댄스 윗댄스 울라울라울라라 윗댄스 윗댄스 모두 함께 헤이호 울라울라울라라 모두 함께 헤이호 울라울라울라라 모두 함께 헤이호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춤을 추자 오예 오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오예 오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몸 목숨 뜻 다해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Praise God, 내 맘에 두근거리 Praise God, 누구를 두려워하리 두려워하리 주를 찬양해 윗댄스 윗댄스 울라울라울라라 윗댄스 울라울라울라 윗댄스 윗댄스 울라울라울라라
헤이호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헤이호 랄랄랄라 모두 함께 헤이호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신나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나는 파워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나는 파워 예배자입니다. 함께 또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싱싱싱해요 내가 매일매일 즐겁게 떼떼떼떼요 내가 매일매일 즐겁게 기도를 해요 나는 파워 예배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싱싱싱해요 내가 매일매일 즐겁게 떼떼떼해요 내가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를 해요 나는 파워 예배자 느껴지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들리나요 느껴지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 드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나는 파워 예배자 나는 파워 예배자 나는 파워 예배자 나는 파워 예배자 우리 이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는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축도하심으로 조용히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셨죠. 내 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해. 고난을 주는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님 뜻 순종할래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같은 마음이기도 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주님께 감사해. 고난을 주는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시선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고난을 주는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시선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이 모습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두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는 상황에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선택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나에게 맡겨진 학업을 잘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쪽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잘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인사를 안 해주는데 샬롬. 요 앞에 지금 우리 준엽이랑 하연이가 있습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이제 아직 코로나가 좀 심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대학에 나와서 함께 이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마음이 감동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 모두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대하고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짓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짓다.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까지 이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았듯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광야라는 그곳을 지나가야만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광야를 잘 지나 가나안의 땅까지 들어갔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먼저 영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법을 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의 법, 하나님과의 법을 말이죠. 십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땅을 주시기로 하시죠. 그건 가나안이죠. 오, 쭈니도 다 알고 있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요? 김치맨, 광야라고 들어봤어? 응, 만나 메추라기 먹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지? 그래, 그런데 왜 40년이나 돌았을까? 너 알아? 거리가 아주 멀었나? 걸어서 한 달 정도 거리야. 차로 가면 하루 정도? 어디서 실컷 놀았나 보지 뭐. 우호쌤, 어떻게 된 거야? 왜 한 달이면 갈 거리 40년이나 걸려서 갔을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며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갔죠. 근데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야. 10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생겼고 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신 거지. 애굽에서 백성을 구하셨고 시내산에서 법, 주권을 주셨지. 이제 땅이 남았네요. 그래, 이제 같이 볼래? 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영상 잘 봤죠? 안녕. 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벌써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나죠?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됐을까요?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또 잘못을 저지르게도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장소를 이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은 이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나라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들었는데 기억하나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맨 처음에 이 이유를 대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놓아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풀어주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애굽을 나올 수 있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네, 다음 장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셨지만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얘기했죠. 처음에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랐어요.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고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10계명을 알려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 한 가지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성막을 만들려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성막을 이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까요? 그 어떤 모양으로 짓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짓게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재료들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가 이렇게 있고 재료를 모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성막으로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드렸어요. 거기에는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은, 여러 가지 실, 뭐 염소털, 보석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서 모세에게 드렸고, 모세에게 가져갔고, 그 바쳐진 재료를 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알려주신 저 설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크기로 지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크기를 알려주시면서 그 크기 단위를 규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빗이 뭐냐면 바로 이 전도사님 보죠. 이 팔꿈치 하나, 전도사님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이 팔꿈치 하나 되는 크기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막은 가로로 45m, 그 세로로 22.5m, 약 축구장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직사각형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성막은 세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데, 앞에 비방인의 뜰, 그 다음에 중간에 성소, 그 다음 마지막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이제 성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공간에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구들이 존재했는데, 이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먼저 그 이 기구들에는 왜 이 기구들을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한 기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기구들을 함부로 누구나 이 기구들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이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주관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게 될 때 쓰이는 기구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 입구는 그 성막의 동쪽 부분에 문이 있어요. 성막에는 문이 하나인데, 이 동쪽에 있는 문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고, 그 문으로 들어오면 맨 처음에 이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 대신 번제물을 잡아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용도로 번제단이 사용되었고,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손과 발을 닦는 것으로, 그렇게 씻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 제사한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있는 성소에 세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등잔대와 진설병을 담는 그 떡상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와 진설병과 분향대에 있는 것은, 먼저 진설병을 놓는 떡은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알죠?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는 그 어두운 그 성소를 밝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왜 앞에 있는 분향단은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을 피워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잘 기도하기 위해서 해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를 지나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도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그 다음에 모세의 형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인데, 첫 번째는 바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했죠?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잘못을 대신해서 번제물을 잡아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언제든지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상징이 성막이 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할지 방법도 모르고 형식도 몰랐는데, 이 성막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형식까지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셔서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중요한 성막이라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이분 덕분에 이렇게 성막에서,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 말씀 안에 들어간 이분의 정답이 뭘까요? 우리 힌트를 주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힌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 힌트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 번째 힌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정도 나오면 이게 모두 다 알 것 같은데, 바로 정답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말했던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성막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19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전사님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막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켜주셨다겠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온전히 잘 섬길 수 있게 이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자신의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이제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니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성막에서만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라고 전도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영신의 예꿈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전도 선생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함께 해주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웃들에게도 함께 표현하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꿈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분당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예배당에 나온 준엽이 하임이 궁금하면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분당에 내려가서 한번 가보면 좋겠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나중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분당에 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서 보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바뀌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 30일부터 이제 이번 주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비록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못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정도는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회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진엽이랑 안녕.